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 27일 하나님 주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주님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단한 곤비한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생기를 부어주셔서 루아의 생명으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험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저 사단의 소리가 우리를 때로는 유혹하며 우리를 올무로 아버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목을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여 아버지 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를 할 때나 뛰어놀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과 같이 유리망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나미같이 떠내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군사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원수의 입을 찢고 아버지여 당당히 골리앗 앞에 우리에게 들려진 이 5개의 물맷돌로 하나님이여 감아돌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정수리에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세마포스를 입고 아버지께 거룩한 주님께 거룩하다 아버지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광을 올릴 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복경동교회 청소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기로 주여 살아날지어다. 라사나말라 구이에 유알레베 샬라마 주여 성령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아버지 결박들이 아버지 나자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여 끊어질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모든 손길이 생명을 살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가진 지식이 없고,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마음을 시험케 드리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가진 연약한 이 달란트, 이 연약한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의 가진 물맷돌을 돌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도태되고 퇴행되지 않게 하시고, 찌부되고 낙심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경동교회 모든 영혼들은 담대하게 다윗의 영을 가지고 당당히 세상에 어깨 쫙 펴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주의 군병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선포합니다. 리아라바 샬롬나라 그의 유아라바 샬라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은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떼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던 그 형상대로 창조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또 방송으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여 싸운 이 예물을 하나님 흡족히 받아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굳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중생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순봉 경동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줬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이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을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다윗은 사랑의 롤모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가의 멸망과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며 사랑한 이들의 장례식에서 다윗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조가를 부르며 유다 공동체와 함께 따라 부르며 이스라엘의 패배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기억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도록 그는 역사에 남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다윗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첫 번째로 사울에게 왕권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순종의 탓을 달고 지중해 연안을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처음에 그 수줍음 많던 내성적인 성격의 그 청년의 순수한 믿음은 점차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이 주어진 왕권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에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사무엘 선지자의 예배를 대신하는 월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법을 어기는 불의한 사례를 이스라엘의 오점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대의 이스라엘 왕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가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에게 두 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좋은 예제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어 작은 지방 성읍인 시글락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1년 4개월의 그 짧은 기간에서 블레셋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참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과 그리고 처남이자 가장 친한 벗인 요나단이 그 전장에서 한날 한시에 전사하였다는 비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장차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권좌에 오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울 왕의 권좌를 넘보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사울 왕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순종의 삶을 결단하였기에 그의 삶 가운데는 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자 왕권의 위협을 느낀 불안한 이 사울은 자신의 사위인 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못난 장인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아내 미갈과 그리고 사랑하는 처남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장인에게 자신의 손을 직접 대는 그런 폐륜적인 죄악을 범하기를 극히 그는 꺼려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된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핍박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울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그리고 삶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 왕과는 둘째 사이가 된 다윗은 장인과의 미운 정과 고운 정이 함께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타국에서 들려온 가족의 슬픈 소식은 그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들과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과 그리고 왕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것을 알고 그 민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활의 노래라는 조가를 부르며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민족에게 오늘 이 패배의 수모를 자자손손 후손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역사책인 이야살의 책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사울 왕가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왕은 그 고대 근동지역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자 기름 부음을 받은 한 가족이었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감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한 형제임을 그는 잊지 말 것을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세상의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여서 서로 같은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특별한 기념할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야살의 책에 자신의 역사를 기록으로 후대에게 남긴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윗이 이 야살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회고하며 후대에게 남겼던 것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 성경적 바른 역사관을 한번 알아보고자 대학 교수이시며 그리고 목사님이신 이호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이 책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며 여러분과 챕터 7장에 기록된 한국전쟁과 국민의 탄생이라는 이 일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은 끔찍했습니다. 1930년대 이후로 일본인들은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15년간 지속되었던 이 기나긴 전쟁을 여러분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의 15년 전쟁보다도 3년간의 한국전쟁은 그 전쟁 사망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역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 전체에 6년간 뿌려진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이 이 좁은 한반도에서 3년간이나 뿌려졌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함석헌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라를 온통 들어서 잿더미와 시쳇더미가 되게 만든 싸움이었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6.25 직전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누가 애국자이고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방에서 전쟁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암살과 그리고 폭동과 반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산 게릴라들의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 정권은 공식적으로 이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한 직후부터 남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최고인민위원회는 소련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소련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이 완결된 그 상태에서 소련의 지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명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소련은 즉각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는 1948년 9월 14일에 모든 외국 군대의 동시 철수는 혼란이나 내전으로 이끌게 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한국 국민의 국가적 존엄성에 공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북한과 소련은 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소련에게 장단을 맞추는 자들이 바로 남한 정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인데도 국회의원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948년 9월 북한에서 소련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 남한에서도 미군 철수를 요구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은 여러분 민주주의였습니다. 10월 13일에 국회의원 40명이 미군 철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련과 북한 역시 미군 철수가 요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어차피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체면을 구기지 않는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1949년 6월 미군은 한반도를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침의 초대장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남북 간의 군사균형이 이루었던 것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6.25 한국전쟁을 일어나게 만든 발단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대남공작 제1순위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슬로건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탁드립니다. 소련이 멸망하면서 해제된 이 기밀문서들에서는 6.25 사변이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온 북한에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는 점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충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진 전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전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의 민족 상잔의 아픔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는 피해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써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원히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사명이 이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조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원수일지라도, 그것이 이웃일지라도, 나의 가족일지라도 직접 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사울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의 피부치인 그의 아들 요나단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며 오늘날 우정의 롤모델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비추며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순국하신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슬픈 노래를 통해서 원수를 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핍박하는 무수히 많은 사울들을 다윗과 같이 기도로 끝까지 선을 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순몽경동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예수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